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5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거듭납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사실은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지난주부터 리버스, 만물을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바로 이 거듭남 시리즈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자로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무언가 각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제대로 마음 먹지 않으면 이렇게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에 관련된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아니면 가족 공동체에 관련된 것이든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제대로 마음먹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조차 할 수 없고 설령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작심삼일이 되곤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면 보고서 기한 하나 올리는 것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때가 딱 다가왔어요. 시험때가 다가오면은 그래, 한 3주 전, 한 달 전부터 해야지 했는데 한 주 한 주 지나다가 어느 순간 당일치기가 된다든지, 또는 화장실에서 청소하다가 이 락스가 잘 안 먹이면 락스 종류 바꾸는 것까지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시도하기에는 반드시 저따 고백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네, 맞아요. 이전에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는 새로운 일을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 새롭게 다지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신, 우일신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쪽만 조금 공부 좀 하신 분들, 이쪽은 배웠지만 머릿속에 간간이 남아있는 처음 들어본 분들 농담입니다. 네, 일신우일신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이제 시험이 드시는 거죠, 이제. 자, 일신우일신은 보통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의미로서 이럴 줄 알았어요. 이쪽에서 갑자기 고개 아는 듯한 게 고개를 끄덕거릴 줄 알았습니다. 자,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즉 날이 갈수록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지고 성장한다라는 사자성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쓴 거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보고서 제가 느낀 거예요. 예. 아시다시피 숙제를 내잖아요. 숙제를 내면은 처음 해봤을 때 어땠겠습니까? 주여. 근데 요즘 어떨까요? 야, 큰일 났다. 이 큰일 났다는 여러분들의 큰일이 아닙니다. 더 공부해야겠다, 저도. 더 발전해야겠다. 야, 금방 따라잡히겠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도사님들 원래 표정은 이래야 되는데, 네, 그쵸. 이제 누군가는 성적표가 나왔는데 4점대가 넘은 거죠. 네, 괜찮아요. 저는 4.4였어요. 네, 자랑입니다. 자, 목표는 몇 점이에요? 4.4. 네, 장학금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고 계십니다. 자, 사실은 보면서 이게 빈말씀이 아니고요. 과연 내가 저 나이 때 저 정도로 할 수 있었을까? 예, 저렇게 전도사 1년 차 때 그 정도로 공부하면서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설교를 저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불현듯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일신, 우일신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장한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떨까요?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부끄러운 표정들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들으셨습니까? 일신우일신. 네, 자신 있게 일신우일신. 아멘이 나오다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모습만 봐도 날이 갈수록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는구나. 날이 갈수록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는 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말하는 거듭남, 이 거듭남이 말하는 새로움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기존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내가 이렇게 선택하여 바꾸는 취향, 존중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레벨 1이었는데 레벨 2가 되고 3이 되는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고를 따지는 감정의 추구 정도를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거듭남이 말하는 새로움, 거듭남이 말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루려면 거짓된 옛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는 과정이 필수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는 과정. 그렇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는 과정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먼저 그러면 새롭게 변화받으려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마음의 창조. 네, 새로운 마음의 창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가 도전받으며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이 말씀은 기독교에도 윤리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의 기초인,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네, 기독교 윤리의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가장 기본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만 합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맞아요. 하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서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에 따라서 이끌리는 삶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생애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 먹는 거, 내가 작게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하나도, 나의 마음 하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쉬고 있어요. 아니면 뒤에 지금 우리 방송팀에서 지금 애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학생에 비해서 아멘이 나올 건 아니었는데, 네,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씻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한 명이 아멘했어요. 숨을 쉬는 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가 결산하는 그때에 우리가 쌓여지는 상급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이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추구하며 이 세대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살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세상이 원하는 방식, 철학, 가치관에 내가 매몰되어서 정작 우리가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바라보는 방향, 내가 움직이는 행동, 양식, 내가 가장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각 시대마다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으로는 수만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그 모든 세대의 방법론을 뛰어넘는, 절단 고백하실까요? 신령한 말씀.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신령한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바르게 사는 길, 의롭게 사는 길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즉 성경 말씀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악한 세상에서의 잘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법칙을 제공해 주므로 유한한 인생들을, 저다 고백하실까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예, 맞아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가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현실을 극복해주는, 이렇게 투자해라, 이런 것에 몰두해라, 이것을 공부해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한 현실적인 책과 영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 그걸 통해서 무언가 이루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물론 세상 논리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돈 잘 버는 법, 성공하는 법, 높은 지위에 오르는 법, 이것저것 명사들의 강의를 듣고 성공담을 주워 담아서 자기계발서의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목표와 지위에 도달하는 것이 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게 인맥관리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정치를 잘해서 위치에 올라가는 거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나의 육적인 만족과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만족은 가져올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영혼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잘 사는 법들이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잘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그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이 많이 쌓인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더 튼튼한 몸을 지녔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게, 평생 건강하게, 영원히 만수무강하며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다시 살아난 자들로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자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즉 신령한 몸에 맞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에 맞는 삶의 방식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자, 영생을 소유한 자, 천국을 들어갈 자의 합당한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주의 재림의 때에 부활체의 신령한 몸을 입을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라고요? 주의 재림의 때에 부활체의 신령한 몸을 입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은 앞으로 성취될 거야 라는 미래적 의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또 여기에는 앞으로 세례를 받을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공증해서 성도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거,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은 사실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미 입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은 자답게 절대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자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특별한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단순히 내가 가진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희망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절망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거둬지든가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세상이 악해서, 혹자는 기회가 없어서, 혹자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지만 내 백그라운드가 받쳐주지 않아서, 혹자는 내가 노력한 만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서, 사람이 배신을 해서, 사람이 몰라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둘러싼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닙니다.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세상이죠. 남을 짓밟고 짓밟은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올라갑니다. 그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누군가가 짓밟죠. 그 또다시 올라가는 악의 순환이 계속되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온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옷 입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유일하게 나를 알아주시며, 유일하게 나와 동행해 주시고, 유일하게 나를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러한 자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요, 육체와 함께 자신의 정욕, 인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따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인격 관계에 들어가게 되며, 이것이 바로 지금 하반절의 붉은 쇠로 표현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받은 자는 신령한 몸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며, 성령의 사람인가 동시에 새 사람을 입은 자이며, 절대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마음을. 그렇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허락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자, 새로운 마음의 창조가 일어난 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마음의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거듭나기 전, 새로운 마음을 허락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나요?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다는 거죠. 감정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름의 정답들이 다 있어야 하지만 그 정답들이
기준이 다 세상에 맞추어서 자기의 변화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어떠한 조건에 맞추고 사람의 눈초리에 맞춰서 나를 위한 사, 나의 감정과 계획만을 위한 사,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봤더니 탐심과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썩어지고 말 옛사람의 생활 방식대로 살고 있던 자가 우리 모두의 옛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 눈이 신경 씁니다. 여전히 내가 얼만큼 갖추고 있느냐가 나의 발언과 나의 행동의 든든함을 보장합니다. 여전히 내가 지금 얼만큼 잘 갖춰주고 얼만큼 입지가 단단하고 얼만큼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래가 걱정됩니다. 말로는 천국 갈 걸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걸 믿는다고 하지만, 한 치 앞도 못 보는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에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자녀만 봐도 든든하기보다는 걱정거리만 됩니다. 내 배우자만 봐도 평생을 함께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먼 노후가 걱정이 돼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여전히 외로운 거죠.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마음 한켠의 공허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와 관련된 것입니까? 이 안에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내 삶이 하루하루를 돌아봐도 그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벗은 몸인데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 외칩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낡고 헐거워져 버릴 때가 한참 지난 옷을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안 입고 무용지물로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하던 방식을 고수해봤자, 옛사람이 가질 만한 마음과 생각을 계속 유지해봤자 무용지물, 아니 하등 유익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새롭게 입은 자로서 거듭남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잘 아는 메시지입니까? 모르시는 메시지입니까? 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조차 예수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대라.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과거의 악습을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도저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예 사랑하지 않으려는 결심을 하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복수해야지. 사람이 다 하고만 살면 호구로 여겨 라고 하는 삶의 태도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거죠. 뭐가요? 옛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무시당하면 살 거야? 한번 무시당하면 계속 무시당해. 나는 너의 위치를 경고해야 돼. 무시당하지 않아야지. 복음 전하고 싶어? 그럼 너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돼야지 복음도 효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삶의 태도를 고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설령 알아도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다 사랑합니까? 아직 나는 그때가 안 됐어요. 겸손한 척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죠. 원수에 대해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원수를 갚고 원수와 관계된 사람과 그 후대의 사람까지도 악감정을 품으라.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후대까지. 내 받은 상처, 내 인내, 이것이 가장 큰 거고, 이거는 누가 알아준다고 여겨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난 이미 인내한 거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라, 난 이미 사랑을 베푼 거예요. 난 지금 어떤 단계라고 여기는 거예요? 상급받고 보상받고 위로받고. 다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맞추어서 이기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이유, 그렇게 적용하는 이유, 모른 척하는 이유, 과연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다른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 자신. 예, 맞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옛사람은 나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한다는 거죠. 나한테 맞추어서 세상 만사를 돌아가게끔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좋고 나는 뭐가 싫다. 나는 기분이 내키지 않고 나는 지금 아주 흡족하다. 나는 이것은 받아들이지만 나는 저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게 맞다고 여기고 나는 저것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여기는데 이것을 바꿀 생각이 없다. 대체 지금 이러한 구분과 기준이 다 누구입니까? 오직 나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거,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 내 마음이 흡족한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여기에 거스르거나 여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그렇게 되면 무관심하거나 미워해버린다는 거죠. 아예 상종조차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설령 말씀이 주어져도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들이밉니다. 그러다가 그 원수가 내 발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성이 풀립니다. 그제서야 외적으로 말씀에 순종한 척, 거룩한 척, 회개한 척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관심사에 이미 내 눈, 내 마음, 내 행동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주위를 살핀다? 이웃을 돌본다? 원수를 사랑한다? 나보다 더 큰 존재할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아는 영역 안에서 더 발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영역에서 더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성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초점은 내가 얼마나 체험받느냐. 정확히는 영적인 체험도 아니죠. 외적인 체험, 육적인 체험. 내가 얼마나 보상받느냐, 내가 얼마나 위로받느냐,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결코 믿음의 인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자가 옛사람입니다. 몰랐다, 안 된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온갖 자기만을 위한 변론하며 회피하는 자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옛사람의 시야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 좁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좁게 한강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 하나의 포커스는 뭐죠? 내 이기적인 관심사. 이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결국에는 나한테 이로운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끌리는 거, 내가 흥미를 갖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무형적 가치든 유형적 가치든 나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죠.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감히 누굴 용서하고 누굴 받아들입니까? 나도 용서 안 받은 처지에 사단이 자꾸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인내하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목사님, 내가 받은 상처는 무엇인가요? 상처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받은 시험 가운데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나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당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희생했다고 하는 거죠. 다 포커스가 또 뭐예요? 나. 그 안에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해석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지 인간의 것들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의 창조가 일어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팔만 입고, 그래서 나머지는 몰랐으니까 실수할 수 있고, 바지만 입고 내가 나머지는 몰랐으니까 내가 착각할 수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입고 있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 알지만 안 된다고 하는 거 다 죄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죠.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아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핑계를 냅니다. 타협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늘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는 게 훨씬 빠르지. 근데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옷은 인간의 옷도 아니고 세상의 옷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작은 걸 속이려고 해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속인 걸 또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 근데 나는 거짓인 줄 몰랐다고 하고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실의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초점 맞추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옛사람을 살던 때는 내가 주인이죠. 내 삶이 온통 나였겠지만 정확하게는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이 전부였겠지만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예수님만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관심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만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제자이자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종은 그 주인이 정한 규율, 법칙,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냥 아는 거 실천하면 돼요. 우리 아는 건 뭐죠?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주인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종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법도,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의 마음이자 자세인 것입니다. 점점 더 내가 없어지는 삶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미 나는 없는 겁니다. 점점점 자기 부인하는 삶, 그게 착각이에요. 거듭난 순간 이미 나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 계속 강조하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자에게만 들어가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겸하여 있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 자꾸 뭘 인정해요? 죄를 인정한다는 거죠. 죄를 인정한다는 말 자체가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함 뒤에 숨고, 부족함 뒤에 숨고, 모른 뒤에 숨고, 무지 뒤에 숨고. 아닙니다. 사단의 착각에 속지 마시길 바래요. 우린 이미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의 마음과 자세가 당연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허락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허락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허락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기준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글씨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안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 아니에요. 성령. 인간의 생각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계산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는 것도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결단을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함하지 않는 기쁨, 즐거움, 평화, 거룩한 의, 다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성령님으로 인해, 그분의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강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나의 연약한 상태인데 내 어려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어려운 마음 있는 것 자체가 문제고 잘못이고 이것이 부조리함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도사리는 겉사람은 썩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 떠오르죠. 계속 불평, 불만, 억울한 마음, 다 악한 마음들이 떠오르게 되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더욱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이며 전 인격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썩어질 것들로 인해서 나의 속사람의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은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걸로, 개인적인 걸로 계속 미혹할 겁니다. 너의 속사람의 자리를 부정적인 걸로 줘야 돼. 너 억울하잖아, 너 원망 있잖아, 너 지금 걱정되잖아, 염려되잖아, 너 외롭잖아. 이걸로 채워봐, 저걸로 채워봐. 인간적으로 볼 때 합당한 방법들을 계속 들이밀 거예요. 여기 누가 없죠? 딱 하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뭐에 매여서 하죠? 내 인간의 욕심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의해서 한다고요? 필요.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죠? 성령의 말씀은 일단 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보상받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어요. 이거를 붙잡고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됩니까? 내가 일단 없어야 되는데, 내가 없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내가 없어야 분별이 되고, 내가 없어야 결단도 하고, 내가 없어야 결단한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행할 수가 있는데 자꾸 내가 튼타니까. 근데 이거를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문제는 다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붙여주신 영혼, 공동체, 사역, 상황들, 이게 다 나한테는 불평 덩어리인 거예요. 원망 덩어리인 거예요. 걱정거리인 거예요. 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모두 다 은혜입니다. 모두 다 은혜는 나한테 다 축복으로 와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면 고난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환난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습니까? 쭉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이 택하신 아담이 배신을 했어요. 좀 더 지나가 볼까요?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누가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을 칭송하시던 그 무리들, 믿는다고 했던,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제일 만홀히 여기는 자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에 제일 먹칠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아니,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들. 왜입니까? 거듭났는데 거듭난 자에 합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샀는데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기 때문에 더 악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나의 속사람의 자리를 다른 걸로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아담이 되고, 또 다른 노아의 후손이 되고, 또 다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또 다른 예루살렘에 있던 주민들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다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무엇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럼 뭘 두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영혼은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은 이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은 지금 관계 회복이니까 관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은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중요하겠죠. 육신의 건강, 물질의 회복, 관계 회복 다 필요하겠죠.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속사람.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안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입술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물질 두고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얼만큼 역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령님은 역사하심이 크세요. 성령님은 부어주심이 크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더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서 강건하게 임재하시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누가 가장 성령의 역사를 못 믿는 겁니까? 아이러니하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가장 못 믿고 있다는 거죠. 왜죠? 내가 옛사람에 붙들려 있으니까.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배우자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자녀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못 받았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근심케 했습니까? 나요, 나. 믿음 있다고 착각한 나예요. 믿음에 희생을 하고 있다고 여긴 나예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상처받았던 나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다고 여겼던 나예요. 내가 말씀 좀 안다고 착각했던 나예요. 성령님을 의지한다, 기도한다 했던 나라는 거죠. 가장 의지하지 않아 놓고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는 세상 염려, 걱정, 불만, 다툼,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조그맣게라도 다 틈타게 될 거예요. 다.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틈탄 것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 무능한 자요 타락한 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불경건한 자들,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타락하고 불경건한 자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일입니다.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불경건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을 위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한 번 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 하나님을 배신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대가로 말미암아 드디어 겨우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맞아요. 그 하나의 사랑,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뭘로 부어주셨다고요? 성령님으로. 그러니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이유, 내 마음에 자비가 없는 이유, 내 마음에 긍휼함이 없는 이유, 내 마음에 평온이 없는 이유, 화평,
없는 이유 당연하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머릿속은 온갖 해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건 저건 저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건 이 문제가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온갖 세상적인 거, 거룩한 이유와 핑계는 다 됐지만 정작 누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뭘로 여기고 있죠? 램프의 진이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되니까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해버리면서. 그러니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걱정, 염려, 근심 하나에 가지지 말라는 것들만 가득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 성령의 능력을 더 잊지 못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겨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그 사랑을 감히 실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 정말 그 사랑을 느끼고 싶고, 나도 변화되고 싶고, 나도 그 사랑을 증거해서 내 영혼과 주변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이자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거고요, 이게 진짜 가족을 위한 거고요, 이게 나에게 붙여준 영혼을 위한 길이에요. 왜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때로 내 마음과 내 의지가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슬리는 겁니다.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슬려요. 듣기 싫어요. 게다가 누군가의 어떠한 모습이 거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는 불평이 있어요. 아, 나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계속 거슬리는 거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주셔서, 거슬려요. 아니, 마음이 내 것인데 왜 내 마음과 내 의지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정말 목사님 때문입니까? 정말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죽은 마음이랑 부딪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의 새롭게 살아난 마음과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부드러운 새 마음이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시사 부딪힘이라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자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새로운 마음의 창조를 경험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 이미 이 완악한 돌과 같은 마음이 제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마음이 청결하여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매 순간 은혜 받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환경에 미혹되지 마세요. 사람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내 개인의 탐심에 무너지지 마시길 바라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목사님, 요즘 저는 제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마음의 청결이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지금 일단 나와는 너무 먼 얘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이 듭니다. 내 마음의 여유는커녕 숨 쉴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나도 좀 이렇게 돼서 하나님 잘 찬양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살고 싶죠. 하지만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요. 지금 지옥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스스로가 나는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난 여전히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불경건한 자입니다라고 광고하고 계신 거예요. 왜죠? 분명 욥기를 통해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기 3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분노가 왜 쌓인다고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쌓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도움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바라지 않아요.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자, 진리를 잃어버린 자, 그리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잘 기억하세요. 그 환경 가운데 다툼이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쉴 새 없이 일어나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공의가 들어설 공간이 없다는 거죠. 문제를 스스로에게 찾지 않습니다. 주변만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악과 다툼과 미움이 흘러나온 것을 발견조차 못해요. 아니 설령 알아도 모른 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바르고 선하고 의롭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만 하는 자들.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평생도록 주변과 핑계만 대는 자들이 바로 불경건하고 영적 실업에 빠진 자들이라는 거죠. 실업자인데 무엇에 대한 실업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에 입사하지 못하는 불경건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영적 실업자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내가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고 완악해졌고 마음이 공허해져서 짜증만 나오고 다툼과 미움만 생긴다고 한다면 무슨 원인과 이유를 찾기 이전에 빠르게 스스로를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라요. 주여, 내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눈을 제발 닫아주시고 내 생각의 문을 닫아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예수님이십니다. 겸손한 예수님이세요. 여기에는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할 때, 그분의 해결을 보고자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저따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멍에를 쥐어주셨습니다. 그거 매면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지고 가는 멍에는 1인용입니다. 나 홀로 져야 돼요. 죄의 멍에입니다. 무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멍에입니다. 삶의 무게에 대한 멍에예요. 수고한 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허탈함의 멍에입니다. 가지려고 했고 쌓으려고 했지만 무용지물이 된 상실감의 멍에입니다. 채워보고자 했지만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의 멍에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쥐어주신 멍에는 2인용이에요. 주님과 내가 같이 지는 멍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의 죄짐을 맡아주십니다.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성령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은혜와 고통을 은혜로 승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는 가벼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러한 자예요.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없어도 예수만 살아있는 존재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이미 새로운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며 이 세대의 악한 것들을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붙여주신 허다한 영혼들이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은 나로 인해 변화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자가 믿음 생활을 하냐 안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자가 얼마나 악하냐 안 악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자가 나에게 상처를 얼마나 주었냐 안 주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자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듯이 대하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야 된다.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자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길 간구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말 뒤에 그 삶이 변해서 내 발 아래 꿇는 걸 기대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를 악한 걸 기대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만을 구하세요. 그게 새로운 마음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니 부디 바라옵고 낚이는 조롱받고 무시당하며 낙심하고 방황한 자들, 슬퍼하고 병들고 괴로운 자들, 이러한 모두를 고치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만을 허락하세요. 그분의 마음만을 품으시고 주께 받아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 가운데 기업을 이루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을 통해 천국에서 허다한 잔치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세상의 마음인지 분별하시는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갖고 있는 허락된 그 결실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